인생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 보면 훗날 성도들의 길이길이 추앙을 받는 존경과 추앙을 받는 그런 인물들이 있는 반면에 이름만 들어도 꺼려지고 어떤 경우는 혐오감까지 느껴지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아마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가장 나쁜 이미지는 아무래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넘버 원을 차지할 것입니다. 누가 뭐 가룟 유다 보고 좋아하는 사람 없고, 가룟 유다는 그야말로 사탄의 화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지어 놓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왜 사탄의 화신이 되느냐? 예수님의 최측근입니다. 최측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몸발치에서 예수님을 쳐다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3년 반 동안 같이 숙식을 하면서 모든 행동, 일반적인 행동, 초자연적인 행동, 여기까지 다 지켜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사탄의 화신이다 이렇게 평가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룟 유다가 서양에서는 아주 저열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을 할 때 가룟 유다를 빗대어서 얘기하거든요. 저 사람은 가룟 유다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 한마디면 서양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먹어요. 가장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먹습니다. 그 다음에 문이나 벽에 조그만 구멍을, 이 문이나 벽에 조그만 구멍을 뭐라고 여러분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주다스 홀이라고 부릅니다. 주다스 홀.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의 구멍인 거예요. 누구를 감시하고 그 구멍을 통해서 누구를 지켜보는 아주 기쁜 나쁜 시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부를 정도만큼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친근감보다는 사단적인 인물로 우리는 기억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의 버금갈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인물을 한 명 소개하자면 누굴까요? 뭐 여러분 멀리 찾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의 주인공인 바로 사울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그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여러분 사울이 굉장히 나쁜 사람,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그래서 저는 사울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들 하지만, 그러나 엄연하게 따져서 성경의 여러 군데를 뒤져보면 사울보다 악한 사람들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진짜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정도 조직지혈에 불과한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합이죠. 그 다음에 선악 걸 따먹어서 인류를 암흑으로 빠뜨린 하와도 여러분 결코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없죠. 자, 이렇게 많은 악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왜 성경에서 가룟 유다 다음으로 나쁜 사람으로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명암 대비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백로가 노는 곳에 까마귀가 놀면, 까마귀들하고 놀면 검은색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백로가 까마귀와 같이 놀면 아, 까마귀는 진짜 까맣구나, 뭔가 이질감이 크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명암 대비 효과라고 그러는데, 사울은 주위에 너무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한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최대 성군, 믿음이 좋고 완벽한 인간성을 갖춘 다윗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사울은 항상 한 묶음으로 비교가 되거든요. 그리고 다윗에 비하면 사울은 굉장히 나쁜 사람인 거죠. 왜요? 다윗이 워낙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예전에 설교했을 때도 요나단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왜냐? 요나단은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후임 후계자입니다. 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의 행보는 어떤 행보였습니까?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줄 만한 충분한 배포, 양보를 갖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단만큼 선량하고 표본적인 인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 요나단 이런 사람에 비해서
사울의 죄를 비춰보면 사울의 죄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는 명함 대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몇 사람을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사울을 능가하는 아주 나쁜 사람 몇 사람을 여러분 앞에 언급해 보면 히스기의 아들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가 몇 년을 통치한 줄 아십니까? 무려 55년. 55년이면 이건 독재를 넘어서서 거의 장수예요. 엄청난 장수. 길이길이 영구쟁이 집권했던 사람인데 므낫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하게 무고한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강같이 흘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사울보다 더 나쁜 사람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요아스라는 왕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아스 남유다의 왕이에요. 이 사람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다음에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아달랴는 여자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왕자의 그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을 살려내요. 그게 바로 요아스 왕자예요. 그 요아스 왕자를 나중에 왕으로 복권을 시키거든요. 복권을 시키는데 그러면 이 요아스라는 사람은 여호야다는 제사장에게 진짜 각골낭망의 그런 원인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아스가 어떤 사람으로 변질됩니까? 독재자 돼버려요. 독재자가 돼버리고 여호야다가 죽고 여호야다의 아들이 미가야가 스가랴가 제사장으로 있는데 그 스가랴가 충원을 요아스에게 구합니다. 전하, 이렇게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전하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왕으로 돌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속에서 우러나는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라는 이 왕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게 됩니다. 이것만 보면 여러분 사울의 죄보다 더 능가된 임금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워낙 훌륭한 인물들이 대주군으로 있었기 때문에 명한 대비 효과에 의해서 사울은 더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앞에 한 번도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사울의 업적. 우리는 사울이 40년 동안 나라를 깽판친 걸로만 생각하는데 사울이 얼마만큼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업적을 남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한번 언급해 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이스라엘은 지파 12지파로 나눠졌어요. 우리는 8개, 한반도는 조선은 몇 개 도로 나눠졌나요? 8개 도로 나눠져 있죠. 그처럼 이스라엘은 12개 지파가 12개 도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파에 대한 욕심들이 강하죠. 그래서 이게 중심 체제가 없어요. 12지파가 따로따로 놉니다. 팔과 다리가 따로따로 놀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은 어디서 쳐들어오면 다 같이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고 그 가까이 있는 지파끼리만 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정리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중앙집권 체제로 만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이걸 여러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눠졌던 12조각을 한 조각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사울이 그래도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강력한 군사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저 나라가 복잡한 땅이에요, 정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비틴랜드라고 낀 땅. 원래 그 이스라엘 나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가운데 이 거대한 양대 문명 가운데 끼어 있거든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할 날이 없는 땅이에요. 지금도 조용하지 않고 고대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하면 다윗만 기억하는데 사울도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요? 나라를 지켰어야 했고 나라의 안위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했었기 때문에 사울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에서 많이 했고 전쟁에 승리도 했고 그런데 이 군사 조직을 처음으로 정비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상비군도 사울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공로가 감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12지파를 하나로 묶었고 중앙 집권 체제를 이뤘고 군대를 만들었고 상비군을 만들었고
국방력을 강화시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상당히 이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훌륭한 일이었어요. 사울이 세 번째 했던 것은 뭐냐?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었지만 어디든지 잡초는 나는 법.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미신과 접신을 하는 사람, 박수무당, 그 다음에 일반무당, 이런 사람들이 유대 땅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완전히 일소를 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사울이에요. 이걸 완전히 박멸시킨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긋난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 해서 추방하거나 제거하거나 이것을 대대적으로 진행한 사람이 사울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사울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굉장히 무난한 왕이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기본적인 이 초석을 닦은 그런 임금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은 나쁜 짓만 했다. 40년 동안 쓸데없는 깽판만 저질렀다. 이렇게 보는 것은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사울이라는 왕은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왜 우리에게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느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울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배울 점. 자, 제가 아까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업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거대한 업적이 벌써 세 가지나 눈에 보입니다. 거대한 업적이. 그런데 사울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적인 업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세상적인 업적도 같이 동방상승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세상적인 업적은 있었지만 신앙적인 업적이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적인 업적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업적을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미국 사람들이 지미 카터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처럼 훌륭했다, 나라를 잘 이끌었다, 부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평가합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큰 업적이 없어요. 이분은 뭘만 잘했냐? 하나님만 잘 믿었어요. 하나님만 기가 막히게 잘 믿었고 비행기 타고 자기 봉사했던 그 교회까지 가서 교사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미 카터가 경제적인 국가적인 대통령으로서 업적은 별로 없었지만 신앙적인 업적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이 퇴임하고 나서도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계속 봉사활동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안 합니까? 존경하는 대통령이 됐어요. 굉장히 존경하는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벌이가 시원치 않아요. 뭐 직업도 시원치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갖다 준 것도 없고 예수님만 잘 믿어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만 잘 믿어요. 아주 착한 성도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우리 집안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고 두 번째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큰 사업을 하십니다. 아주 돈도 잘 버시고 저희들에게 차 한 대씩 사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도 사주시는 아주 훌륭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문제는 여자 관계가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별명은 카사노바예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자녀들이 이 자녀들 돈 잘 벌고 카사노바인 아버지를 자녀들이 존경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경제적으로 무능할지라도 벌이가 시원치 않을지라도 집안에서 따뜻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허튼 짓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의 조그만 역할이라도 잘하는 아버지 어떤 아버지가 인정받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버지가 인정받아요. 첫 번째 꼭 이걸 잊지 마십시오. 사울이 그렇다니까요. 세상적인 업적은 뛰어난데 뭐가 문제예요? 신앙이 문제죠. 신앙이 문제다 보니까 세상적인 업적이 다 가려져 버렸어요. 퇴색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세상적으로도
내가 벌이를 못하더라도 신앙적으로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믿음 생활을 잘하시는 분이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자녀들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효도를 받을 만한 자격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갔더니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누수 현상이 보입니다. 그 보면 가끔가다 최고로 화가 난 게 그 여름에 장마철 대비해가지고 방수공사 했는데 방수공사 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비가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버리죠.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점점 누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에서 10장에서 사울은 초대왕이 됐고 17장에서부터 벌써 그는 커다란 문제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아십니까? 아말렉 족속을 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무고한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라 하셨냐? 여러분들이 아말렉 족속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 족속은요, 산적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의 그런 정당한 그런 소출 같은 거 약탈해가지고 잡아가고 죽이고 이런 것들을 주로 했던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족속은 사람이 아니다.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들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이름으로 가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는데 사울이 나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도 안 했어요. 일단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주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소유물 그것도 전체 부정하기 때문에 다 모두 소각시키고 없애버리라 라고 했는데 그것도 튼실하고 좋은 양과 염소, 가축 이런 것들을 남겨놓게 됩니다. 사무엘이 찾아가 봅니다. 사무엘이 그날 저녁에 응답을 받았거든요. 사무엘아 빨리 사울에게 가봐라. 사울이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급한 마음으로 사울이 있던 장소로 가봤더니 진짜 불순종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에게 그 유명한 얘기를 해요.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지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지와 같음입니다. 당신은 제사를 드리겠다고 저 재물들을 남겨놨는데 하나님이 무슨 재물을 받기 위해서 사시는 분입니까? 차라리 재물을 바치지 마시고 주님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문일침에 고언을 하게 됩니다. 고언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저녁에 몹시 울었어요.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택했는데 후회한다. 사울은 내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인물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한다. 이 소리를 듣고 사무엘은 저녁 내 꺼이꺼이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자, 그랬는데 사무엘은 저녁에 들었던 그 음성을 그대로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전하, 큰일 났습니다. 전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끝내고 다른 사람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런 비보를 전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사울이라 그러면, 그런 소리를 또 우리가 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동군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 네? 동군이가 왕이에요. 사울 왕인데 당신은 오늘부로 파이어야. 파이어가 됐다.
당신은 주님께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대성통곡을 하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콧물 눈물 다 하겠죠. 제가 최고 황당한 게 사울이 이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단상에서 이런 말 쓰기에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우리 사모는 쓰지 말래요. 당신이 자꾸 그런 단어 쓰면 조석하게 들린다고. 제가 좀 재밌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탱이가 완전히 갔어요. 마탱이가 완전히 갔어요.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30절 31절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라고 하면 지금 뒤로 나자빠져서 엉엉 울고 회개하고 제가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람의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뭐라 하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이대로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왕도 잡았고 그 다음에 전리품, 양, 염소, 가축들 지금 굉장히 많이 잡아왔습니다. 백성들에게 돌아가가지고 승전보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님이 안 계시면 안 꼽는 찐빵이 돼버리는데,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붙들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 제정신이냐? 여러분, 사울이 왜 아말렉 왕 아각을 안 죽인지 아십니까? 왜 안 죽였냐? 왜 양과 염소를 안 죽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리품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의 공적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적의 두목을 데리고 왔고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보면서 역시 우리가 왕을 잘 뽑았다, 이런 뿌듯함을 갖게 되겠죠. 사울은 그걸 노린 거예요. 지금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가 삭탈관직하고 왕위를 빼앗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사울은 인정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을 보면서 뭘 깨달으냐? 사울은요, 인정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인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초대 왕 앞에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400년 동안 사사시대라고 그러죠. 왕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선지자님, 우리는 임금이 없다 보니까 나라가 주먹구구시로 움직이고 전쟁해도 따로 놀고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임금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나라 국력과 사회 질서를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이 모아져 가지고 세워진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세워진 것에 대한 인정,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선지자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죠. 나 이런 놈이야.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불순종의 그 근원, 그 뿌리는 뭐냐면 자신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에서 이 모든 사건이 발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행동을 보십시오. 이것은 사울만의 행동일까요? 우리도 우리 속에는 사울과 같은 심리작용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부여가 뭘까요?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먹고 살아야 돼요.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죠. 그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열심히 사는 분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분이 있느냐? 자창출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서
거기서 기쁨을 얻고자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저는 제 꿈을 이뤘어요.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세 번째, 어떤 분들이 있냐고 그러면 인종 욕구가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열심히 세상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아는 지인들로부터 어이구 성공했네. 이 사람 성공했네. 야 친구야 너 진짜 성공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그게 자극제가 돼가지고 열심히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저기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동창회는 60대 이후부터 나가라고. 왜 그러냐? 60대 이후부터 동창회 나가면 뭐죠? 형편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너도 돈 없고 나도 돈 없고 너도 몸 아프고 나도 몸 아프고 외모도 비슷비슷해져. 젊었을 때는 이쁘다는 소리 들었지만 다 같이 늙으면 그 인물이 그 인물이야. 그러니까 60대가 동창회 모이면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젊었을 때 만나면 여기는 돈이 있고 없고 나는 아파트가 더 크고 작고 이게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동창회 나가고 싶으면 가장 비슷해지는 60대 나가라고. 한국에 유명한 셰프입니다.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름 대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동창회를 나갔습니다. 동창회를 나갔는데 동창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싸움이 벌어졌어요. 동창하고 멱살 잡고 뒹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충격받아가지고 다음부터 안 나간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지금 방송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백종원 씨 말고. 백종원 아니에요. 유명한 분이고 방송 여기저기 나오죠. 그다음에 광고 나오죠. 또 이분 이름 앞으로 계속 뭐 식품들이 쏟아져 나오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동창회에 갔는데 친구들이 야, 너 정말 성공했다 하면서 박수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우리 친구들 밥 먹은 거 내가 쏠게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옆에 든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네가 뭔데 쏘냐 이랬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쏘냐? 우리를 거지로 보냐? 아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쏠 수도 있잖아요. 밥 살 수 있죠. 그죠? 누군가는 축하해 주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시기와 증오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생각지 못하게 동창회에 가가지고 멱살 잡고 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있어서 다시는 동창회 안 간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삶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자기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여보, 내가 어떤 남자지? 나 잘난 남자야. 당신도 인정하지? 맞아요, 여보. 내가 결혼 너무 잘했어요. 여보, 사랑해, 막, 하면 그러죠? 그런 소리 듣고 싶어 하거든요. 아이들도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에요.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두 그렇습니다. 자, 사울도 똑같이 증명받고 싶어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사울과 같은 그런 근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저녁에 잠을 못 자요. 불안하죠.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뭔가 이 스펙트럼을 좀 넓게 가지고 가야 내가 친구들로부터 무시를 안 당하고 내가 여기저기서 인정받을 텐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져요. 여러분, 인생이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인정 욕구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성화된 모습이에요. 성화된 모습. 누가 나를 보고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내 길을 가고 내 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 많은 분들이 자꾸 자기 인생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려고 그래요. 보고서를. 나는 이 정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자기 친구에게 보고하고 자기 부모님 보고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인생의 보고서를 아무리 잘 쓰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땅 한 떼기라는 거예요. 무덤 한 평이라는 거예요. 이건희도 인생 보고서가 땅 한 평이고, 스티븐 잡스도 인생의 자랑의 땅 한 평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보고서를 멋지게 화려하게 쓰고 싶어도 딱 한 평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의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왕자님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했더니 저는요 세계를 정복하고 싶어요. 세계를 다 선하게 쥐고 싶어요. 그러면 그 선하게 다 쥐고 나서 무엇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돌아와서 늙어서 죽겠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습니다. 거기 가서 죽나 그냥 있다 죽나 뭔 차이입니까? 가지 마십시오. 유명한 얘기였죠.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요즘에 가정들이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가정들이 왜 불행하냐? 부모는, 자식들은 부모에게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증명. 부모님이 내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증명서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사셨어요? 왜 아버지 뭐 별 볼일 사셨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가 저한테 큰 소리 쳐요? 예? 우리는 서로 그런다니까요. 부모는 자식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내 아들인 거, 내 딸인 거 훌륭한 면을 한번 내게 보여줘봐. 내게 너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증명해봐. 자녀들도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기대치에 미달하게 되면 서로 증오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가 뒷받침 안 해줬어. 부모는 내가 자식 낳고 미역국 먹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영양가가 없더라. 이래가지고 온 가족이 서로를 증오하는 그런 가정의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이 누굴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무엇을?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셨습니까? 야, 너희들은 오늘 하루 저 밭 10평을 갖다가 김을 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었어요. 솔직히 한 것은 동물도 이름 짓는 것 간단한 일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드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가족이 되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내 대화를 들어주고 너희는 나의 대화를 들어주는 교제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가족의 원래 시작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여러분 부모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저 부모님은 내게 재산을 얼마나 물려주려나 그런 거 가지고 부모를 보면 그때부터 가정은 불행해지고 부모는 저놈이 커가지고 나한테 얼마나 효도하려나 얼마나 성공해서 나를 잘 모시려나 도대체 보증금으로 자녀를 보면 그 가정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가정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서로 함께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원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농구선수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는데 이 사람이 농구선수예요. 프로농구 선수. 돈 잘 벌겠죠? 근데 아버지가 저기 허리가 굽었어요. 곱추예요, 곱추. 엄마는 지체장애자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농구하는 경기장은 안 가요. 왜 안 가냐? 창피하다고. 저렇게 키가 크고 운동차로 잘생긴 네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누추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아들의 얼굴에 먹칠할까 봐 안 갔는데 아들이 아빠, 저는 아빠가 와서 내 경기하는 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오면 저 더 열심히 뛸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그다음부터 아들의 강력한 요청에서 농구장을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 그렇게 뿌듯한 거예요. 근데 이 농구 선수가 아버지가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단체에 봉사를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에게서 성적표를 구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가 대단한 인물로 태어나셔서 나에게 많은 자금을 투자해 주시고 이런 걸 기대하지 않고 낳아주심에 대한 감사, 내 부모가 되어주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아버지는 몸의 장애에 대한 그 아킬레스건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생각하신 가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순전히 인정을 요구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을 요구합니다. 월급 얼마 받아? 나보다 얼마 안 되잖아. 나보다 얼마 안 되잖아. 당신이 얼마 10불만 월급 가지고 집에 와서 큰소리 치고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 그죠? 그렇죠, 여러분. 또 남편은 뭐죠? 아내에게 당신이 시집 올 때 뭘 가져왔어? 남들은 말이야 아파트 열쇠를 하나 가져왔는데 무슨 자물쇠 하나도 안 가져오고 큰소리 뻥뻥 치고 음식은 못하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둘이 머리끄레기 잡고 싸우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인정 욕구에서 벗어났다면 사울은 절대로 불순종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생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살면서 감사하며 살면서 그리고 어울리면서 서로를 보듬어 주는 것.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원천적으로 생각하신 가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화와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은 주님 인정 욕구에 너무 강하게 집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한국 사회를 봅니다. 1년에 15,000명이 자살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합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명제 하나가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비유하게 만듭니다. 나는 실패했다라고 거기에다가 낙인을 찍고 술로서 담배로서 자기 몸을 버리고 고독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느덧 모르게 인정이라는 간판을 달고 계급을 먹이면서 저 사람은 성공자다 실패자다 판가름하는데 앞장서 있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 사회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자녀인 것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내 부모인 것만으로 감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